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임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제 18절이 이제 마지막 남고 17절에 사도 바울의 자기 심령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보이고 있노라 라는 말로 사실은 자기의 말을 다 한 것이죠. 자기의 말과 그 심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심정과 말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잘 못 알아듣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한 말로 알고 있지 자기 자신들에게 한 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죠.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한 말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시하고 있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까지 사실은 바울의 이 말을 무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무시해 온 것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무시해 왔죠. 철저하게. 성경의 사도가 얘기한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하고 자기가 믿는 자기 하나님만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은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각기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죠. 다 각기 믿고 있습니다. 각기. 제 각각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선언한 내용은 사실 하나거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하나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상, 이 바울의 이 말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 저형적인 모습들을 교회들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길교회가 하는 말과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르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 5만여 교회 되는 이 교회가 사실은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최소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다양하게 모이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환경도 다 다양합니다. 이렇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사실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아니에요. 사실은 설교 시간에 주로 교회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런 곳이다라는 내용 속에 기독론을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론과 기독론을 같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란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단지 하나님을 그냥 신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만 있는 것인데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실 교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갖고 그 복을 갖고 있다면 내가 교회죠. 내가 교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내가 존재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존재들이 공통으로 모이면 이게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지 그냥 이것이 없고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어떤 것인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여러 어떤 환경 속에 있지만 교회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하나의 것만 갖고 모이는 곳인데 그것이 복음만 갖고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갖고. 그럼 교회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이것만. 그 외에는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 그냥 없으면 그만이에요. 없으면 그만. 있으면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재정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근데 없다고 해서 그건 그것 때문에 막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이 복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것이 무너져서 그래서 인간의 율법 행위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로 교회가 유지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내어놓고 싶고 또 우리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두 이 복음 안에 다 사장되어 없어질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의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불의도 나오죠. 우리의 불의가 나온다는 것은 율법 행위가 나오는 것을 불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간의 율법 행위를 꺼내놓는 것은 불의인데 교회에서 당연히 이 불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지향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려면 그 의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만. 물론 우리 불의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나오고 지향적으로 앞으로 갖고 나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의지 우리의 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그런 의만이 작용되는 곳이지 불의로 작용되어질 곳이면 그건 교회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 2년 동안 이러한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지겹죠. 다문하죠. 교회에서 늘 이 한 가지 얘기만 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양하지만 하나 오직 그리스도 의를 얘기하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그냥 하나이죠. 하나 내용만 다르게 표현되는 것 뿐입니다.
나는 그 2년 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전하고 들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이 전해져야지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은 우리에겐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2년 동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코 율법에게는 노력해 되지 못함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노력해 되지 못하는구나. 또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년 동안 신앙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지향점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 목표적 지향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한 한 걸음 한 걸음 그쪽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천천히 그 길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러한 신앙으로 길을 가야 해. 이게 바로 나의 길을 따라오는 거야 라고 얘기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게. 예수를 옳게. 내가 갖고 있었던 신앙, 내가 추구하는 신앙, 그거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앙. 예수 믿게 되면 이것이 깨지죠. 이것이. 내가 믿었던 신앙이 예수 믿게 되면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경우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율법 행위로 믿어왔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예수 믿고 난 후에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깨졌다는 거죠. 자기 신앙. 그리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그 예수로 말미암는 신앙만 다시 자리에 확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에 무엇이 빠졌냐면 율법이 빠졌죠. 그죠? 율법이 빠졌어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빠진 것이 율법이었다. 율법. 그 율법이 빠진 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율법이 빠진 것을 자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가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신앙, 율법 행위로는 결코 어렵게 되지 못한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자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니고 있다는 것은 단지 가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짊어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그 같은 편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예수 믿는 자들의 특징. 예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율법.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율법을 꺼내놨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잠깐 코가 막혀갖고 이거 어제 때부터 계속 그러더니 오늘까지 답답하네요. 예수 흔적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증표를 주로 세례를 또 많이 얘기하죠. 세례 받은 거 이렇게.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증표는 세례의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흔적,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 자 맞아.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이 있느냐? 그 흔적이. 그 흔적이라는 말, 흔적이라는 말은 낙인이라는 말이죠. 낙인이라는 말. 옛날에 종들에게 콱 찍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네. 그런 낙인이 몸에 콱 찍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그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 믿는 자의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낙인이 찍혀 있어야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제가 자주 표현하죠.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인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이 낙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이 낙인, 이 흔적이 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그 낙인이 자기 몸에 확실하게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보니까 자기에게 이 낙인이 찍혀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그 굉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은 흔적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그 예수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느냐,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있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과 나와야 이제 질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여러분 몸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울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다르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건 믿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런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있어도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주 수십 년 동안 그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니 그 흔적이 얼마나 더 뚜렷하게 있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수 믿는 지 이제 3개월. 지난주 등록했고. 뭐 이러고 있냐?
뭐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지금 나이가 거의 그냥 이제 20살, 30살밖에 안 됐는데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으면 그 흔적이 더 진하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그렇다면 그 흔적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 흔적을 내놔봐. 그 흔적을 보여봅시다. 그 흔적을. 그런데 막상 보여달라고 하면 난감해요. 사실은. 바울은 분명히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몸에.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그럼 우리도 그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몸에 그 흔적이 어딨냐 이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 흔적이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우리 몸에. 여기 옆으로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어깨에서 여기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몸에 없어요. 없어. 흔적이. 바울은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없는데요? 흔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 보여주는 흔적이 없어요. 마치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예복을 준비 안 한 사람이 혼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복을 준비 안 하고 예복이 없어서 그냥 혼인잔치 온 사람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에 예수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없냐면 혹은 없었냐면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무엇으로 갖고 있냐면 할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의 흔적을 보여달라? 없어요. 그러면 없어서 꺼내놓는 흔적이 뭐였었냐면 할례였다는 것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율법행위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꺼내놓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할례, 즉 율법행위를 꺼내놓고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렇게 알고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흔적이죠. 그런데 예수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 무엇을 흔적으로 갖고 있었냐면 할례라는 율법 행위를 흔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에요 라고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말로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체가 거짓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예수를. 예수 믿으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율법, 할례라는 흔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수 믿는 흔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내는 것이 뭐였었냐면 이게 거짓말. 요게 거짓말하는 거고 요게 간음하는 거고 요게 살인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꺼내놓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다고 열심히 믿어왔지만 거짓말하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 행위를 예수의 흔적으로 알고 왔다는 것이요. 율법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이렇게 꺼내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흔적과 할례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어요. 대척점에 서로 대항하는 관계에 있는 거예요. 대항하는 이 관계에. 예수의 흔적은 의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의. 근데 율법 행위는 무엇입니까? 불의예요. 불의. 그래서 예수의 흔적과 할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 흔적을 보이라고 하면 예수의 흔적을 내놔야지
할례를 내놓으면 저주를 바로 받아요. 이 저주받을 자들아 얘기하죠.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할례를 예수의 흔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 것, 율법 행위를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그 진한 흔적인 양, 그거를 꺼내놓고 있는데, 그거 꺼내놓는 순간 아웃이에요. 아웃. 예수의 흔적을 율법 행위로 알고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짓, 죄의 종노릇하며 산 것에 불과했어요. 예수 믿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미 찾은 자로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이 흔적이.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를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할 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꺼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율법 행위를 꺼낸 거죠. 그것이 할례였다는 것이에요. 할례. 이런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사실은 교회에 나올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만약에 그 교회에 예수의 흔적이 없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 교회에 갈 의미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그 예수의 흔적을 전해주기 위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예수의 흔적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이 흔적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흔적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이 흔적이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게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거잖아요. 건물로. 이것이. 이게 쌓여야 건물이 되잖아요. 건물. 네, 그래서 건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임이. 결코 교회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예수의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빠 죽는 일,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이건 해야죠. 이건 당연히. 이건 하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렇게 해서 모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해야 할 그냥 작은 한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보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할례는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눈에 보입니다. 할례는 눈에 보여요. 율법 행위는 반드시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율법 행위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은 눈으로 확인하기 힘듭니다. 예수의 흔적은. 그건 여러분들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할례는 있는데 예수의 흔적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할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할례는 증표예요. 그냥 율법행위의 외적인 증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할례는. 그런데 예수의 흔적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왜? 그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믿음을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 요걸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이것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이란 우리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고백.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그 낙인,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낙인,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고백으로 나오는 거죠. 고백으로. 그런데 할례는 쉽고 고백은 어려워요. 할례는 인간의 자기의 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고백은 은혜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나오기 힘든 것이에요. 이 흔적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흔적을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흔적을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에서 누가 감히 율법 행위를 얘기할 수 있는 일이요. 이런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 이런 흔적이 없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깽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교회를 향해 계속 비방하고 혼란케 하고 그러죠.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있다. 예수 흔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흔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죠. 주님이. 그러므로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있는 한 절대 이 율법의 행위로 의를 드러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주인으로 있는 한 인간의 주인이면 바뀌죠. 인간의 주인이면 바뀝니다. 교회는. 그러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다른 복음을 갖고 교회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이겁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그 다른 복음이라는 율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을 안 받는 의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걸 해야, 이걸 저걸 해야,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전하다가 무지하게 많은 괴롭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게 하는 것, 괴롭히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괴롭히는 것을.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왔으면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야지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예수를 괴롭히느냐는 얘기예요. 괴롭히냐는 말에 더 직설적인 말은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영원롭게 여기는 줄 알고 있는데 정반대라는 것은 그건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죽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 자기 의로 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숫자로 모였습니다. 물론 더 모일지 혹은
이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한 상결교회는 율법행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율법행위로 나가면 저를 내쫓으시면 되고 여러분이 율법행위로 나가면 여러분을 내쫓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그렇게 왜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율법으로 행위로 나간다는 것은 제 목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0.1%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율법행위로 나가고 싶으면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눈이 잘 보이겠죠? 그것도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날 내쫓으면 되고 내가 여러분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어렵지만 교회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돼요. 두 사람이 모이면 그냥 교회예요. 거기 주님이 아주 아름답게 있어요. 굳이 100명, 1000명, 10,000명 그걸 예수님은 필요치 않아요. 목사는 필요하죠. 예수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욕망과 내 소망은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이 더 크면 그것을 찾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상결교회의 주인으로 있느라 우리는 율법행위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율법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 마치는 이 지점에서 상결교회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 앞으로 주장했던 것에 뚜렷한 아주 명확한 그런 방향성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에만 집중하고 관심을 두면 그것으로 상결교회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 얼마만큼 주께서 인도할지 모르겠사옵니다.